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짧지 않은 구절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4월 지난달에 함께 봄소풍을 갔었죠.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이 그 봄소풍을 같이 왔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우리 MC단과 또 리더십들이 저희 아이를 잘 놀아주어서 봄소풍 또 언제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지나갔다. 그래서 내년에 너 큰 다음에 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몇몇 MC들이 굉장히 저희 아들을 이뻐해줘서 그 MC들 중에 자기가 그 첫째 아들 저희 민준이와 가장 친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심지어 더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 민준이한테 누나라고 불림을 받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여기 20대잖아요. 저희 아들이 5살이거든요. 15년 이상 차이가 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나로 불러달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욕심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듯이 우리 아들도 그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직접 물어봐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컨퍼런스 답사 때 또 아들이 따라갔는데 그때 자기가 그 아들 우리 민준이와 정말 열심히 놀아줬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놀아줬는데 저는 왜 그걸 모를까요?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상대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극정성으로 여자친구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얼굴빛이 돌변하면서 자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보통 속된 말로 돌아버리죠. 내가 너한테 내가 안 해준 게 없고 내가 너에게 정말 열심을 다해 잘해줬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배신감도 느끼고 되게 굉장한 절망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어쩌면 이런 당황스러운 황당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 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때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들죠. 지금껏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가. 굉장한 공허함과 굉장한 당황스러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해왔던 그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질문을 역으로 던지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직면하게 하면서까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당신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하박국인데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해 불가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 어떤 모습들이 비쳤냐면 자신의 눈에 비춰져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좀처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가장 첫 구절, 우리 1장 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을게요.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의 첫 시작에 고백한 하박국의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분명히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악의 현실은 왜 사라지지 않고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은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으로 하박국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도 은혜롭지 않고 하나도 말씀에 뭔가 울림이 없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말 궁금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질문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울한 삶을 살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왜 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위 말해서 더 잘 나가지 못하고 왜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좀처럼 스스로 명쾌한 답을 내리기 어렵고, 또 주변에 누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하박국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반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박국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 하박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박국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저는 이 하박국이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목회자로서 가끔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여지없이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학점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예배의 시간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학점을 주시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보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누구나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리더십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를 섬기는 사람이 리더십을 하고 나면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100% 응답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가운데 모두 다 리더십 할걸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하죠? 그러지 않으니까 다 리더십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실상은 그러하지 않으니까 시험 기간에 여지없이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공부하는 자리로 가죠.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고민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러한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고, 몇 년 동안 내가 리더십으로 섬겼는데,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 나 이 황금 같은 내 젊음의 시기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손해봤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범주에 하나님이 다 담겨지지 않으니까 오늘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현실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고민의 본질이고 하박국의 고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요, 굉장히 솔직하게 기다립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이 하박국의 어조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 어디 한번 봅시다. 대답 좀 해보시라고. 불만이 쌓인 채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끈질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대답을 바로 같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1장 내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의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제시한 대답이에요.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세력,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민족이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그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 반드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박국이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했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이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2장 전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기억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반응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을 3장 전체예요. 하박국이 총 3장인데요. 아주 간단한 구조로 하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2장은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이고 3장은 그 대답에 하박국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3장 전체의 가장 첫 번째 구절, 바로 2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반응했던 이 하박국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2절 중간에 부흥이라는 단어에 빨간 표시를 제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을. 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 성경 어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요 한 구절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 구절이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여기 하박국에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절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하박국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원어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부흥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다.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다. 또 한 가지는 살다. 네. 하박국이 주여 수일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얘기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그 일을 즉각 행해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해달라고 말하는 하박국의 반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흥은 살아내는 거예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흥을 살아라. 한 번 더요. 부흥을 살아라. 부흥은 사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광풍처럼 휩쓸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폴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죠. 이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흥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부흥을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와, 그 교회 부흥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이나 어떠한 변화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셨던 부흥의 의미는 그냥 너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내는 세금의 양이랑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을 내요.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세금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될지 계산해서 알려줘라. 그럼 내가 세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 물론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에 비해서 더 좀 많은 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세무사 말고 다른 분에게 의뢰를 했더니 그분이 세금을 계산을 했더니 거의 한 300만 원,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원래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그 위에 자신이 취해야 할 차익을 붙여서 그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교회의 굉장히 일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자신이 의뢰했던 세무사였고, 그분이 수년 동안 그만큼의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들으면서 분명히 그분이 그 이익을 취해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헌금하셨겠다. 분명히 헌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소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겠죠. 여러분, 그 헌금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헌금이었을까요? 신명기를 보면요, 가증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하게 된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창기가 번 소득, 개같이 번 자의 소득과 같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면 내가 그걸 가증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무리 섬겨도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가증스럽고 그것만큼 위선적인 믿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일을 부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이 부응의 의미는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너무도 먼 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부흥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을 꿈꾸신다면 바로 그 부흥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여러분 부흥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캠퍼스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이따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부흥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흥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모든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남유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부흥을 살아내고 있었어. 이제 너희가 그 부흥을 살아낼 때야. 그 부흥을 살아낼 때야.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셨던 그러한 착각을 하나님께서 깨워버리시면서 그 부흥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내면 부흥은 반드시 올 것이야. 하나님의 부흥은 너의 삶에 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피 묻은 복음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부흥을 꿈꾸고 있고 그저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양상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살아가는 삶, 그 부흥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폴토의 예배자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침체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물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꿈꾸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 하박국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고 리더십도 했고 주일도 지키는데
매번 주일 예배에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던 거, 그거 택하고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왜 나는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살고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부흥을 갈망하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흥을 살아내고 행하고 그 부흥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 꿈꾸시는 그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